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아합의 분인 이세벨을 피하여 무기력하게 숨어있던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인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엘리야의 후계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는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사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19절을 보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라고 했습니다. 12겨리소라는 말은 12쌍의 소, 즉 24마리가 끄는 쟁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보통 밭을 갈 때는 소 한 마리나 많으면 두 마리 정도로 밭을 갑니다. 그런데 24마리의 소로 밭을 갈고 있습니다. 당시 이 정도의 재산을 소유했다는 것은 큰 부자임을 증명해 줍니다. 엘리사는 아주 부유한 농장의 주인이거나 아마 아들이었을 겁니다. 성경은 엘리사가 큰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수 밭을 갈고 있을 정도로 성실한 사람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만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으며 매사에 성실함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를 바라보는 불신자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천국은 놀고 먹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놀고 먹는 편한 생활을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국도 이와 동일한 관점에서 생각하여 그저 놀고 먹는 쾌락의 장소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즉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충실히 해내지 못해서 결국 뱀에게 속아 에덴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에덴이 놀고 먹는 것이 아니었듯이 천국 역시 놀고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주인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은 수고했으니 이제 놀고 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칭찬을 하면서 다시 많은 것으로 그에게 맡깁니다. 즉 새로운 임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홀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장차 얻을 상급이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부르실 때 평소 자기의 일에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한다면 엘리야의 부름을 받은 바로 그때 엘리사가 자기 밭을 갈고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맡을 만한 선지자가의 사세를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일상생활에서 부지런하고 성실한 자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는 이 게으름이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해도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충실히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는 이 길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부름에 즉시 응답하면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20절입니다.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이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약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문장입니다. 그런데 공동번역에는 어서 가보게 내가 어찌 작별 인사를 금하겠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기로 한 결단이
스스로 자원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의 소명장이라 불리는 이사야 6장을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탄식을 들은 이사야가 이렇게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나는 부족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오나 이 종을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이것은 순전히 이사야의 자발적인 지원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도 엘리야 선지자도 이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힘겨운 길인가를 모르고 맹목적으로 자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하여 하늘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목사로 부름을 받은 것은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주의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죽어가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요, 또한 주님 안에 있는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교사로, 집사로, 장로로,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자로 임명된 핵심적인 이유도 한마디로 주의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부름을 받고 엘리야, 엘리사가 부름을 받고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은 이유는 바로 백성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이유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백성은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강도를 만나 신음하는 사람, 나의 작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따뜻한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나의 이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위해 일하는 것이 부름받은 자의 사명이요, 구원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이러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